우리 버거니 교회를 올라오실 때에 들어오실 때까지는 계단을 밟고 올라오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하신다면 엘리베이터를 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 소재까지 그래도 아직은 성큼성큼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가벼운 몸으로 더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고 이 장벽을 가뿐하게 넘어서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종종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생생한 모습이 나오고, 동시에 여러 사람인데 또 가만히 보면 한 사람의 모습 안에서 이러한 행태, 또 이러한 언어,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향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잠언서 말씀을 하라 하실 때마다 함께 나눈 것처럼 잠언은 바늘로 콕콕 찌르는 말이란 뜻이죠. 바늘 잠자를 썼어요. 바늘로 콕콕 찌르는 말이 잠언이에요. 그 찔러서 그 누구도 자신의 실상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발견하게 하십니다. 내가 언제, 혹은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결코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늘로 찔러 보셨잖아요. 바늘로 발바닥이나 손이나 손가락 어느 부분을 콱 찔렸을 때 우리가 부인할 수 있나요? 아 소리가 나게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내가 찔린 부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찔리고 싶지 않은 이러한 마음을, 생각을 다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잠언이에요. 가장 빠르게 내가 알 수 있다면 가장 좋고 행복한 것이고,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같은 시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될 수만 있어도 그것도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참모습을 아마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전에 이 땅을 떠나서 주님 품에 갈 때까지도 나의 실상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바늘로 찔러 주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시켜서 자기도 알고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시는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데, 잠언,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마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혜서인 잠언서와 관계해서 이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과 같다, 비교하다. 잠언서는 뭐뭐와 같다, 비교하다, 어리석음과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더 나은 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이에요. 비교하고 또 뭐뭐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의미, 마샬은 이야기거리, 웃음거리가 됩니다. 요즘 최고의 이야기거리는 뭐죠? 중동의 전쟁이죠. 미국과. 이게 이야기거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거리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웃음거리를 보여주면서 결국 웃음거리, 이야기거리가 된 한 개인이나 국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객관적인 교훈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은 비교하면서 웃음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것을 능히 보여주시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죠. 만약 계속해서 그런 태도를 자신 안에 견고하게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까지 웃음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고 사람들한테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요? 1절에 보면 상인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상인들이 좋은 분들이 많죠. 반면에 좋지 않게 저울추를 무거운 걸 썼다 가벼운 거를 썼다 하면서 팔고 매입할 때에 눈금을 속이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잠언서의 말씀은 일반 보편적인 의미와 또 하나의 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보편적으로 지혜롭게 속담 같은 경고 같은 이야기를 포함하면서도 또 하나의 층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바로 지혜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겉의 이야기가 있고 동시에 속의 이야기가 있는 두 개의 층으로 잠언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1절의 이 상인들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주님을 믿는 내가, 오랫동안 믿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과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비춰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서 속이기도 하지만 알면서도 속입니다. 누구를? 나를, 하나님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여기 1절에서 말하고 똑같은 측면에서 2절에 보면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고 그랬는데 이 욕이 오는 것은 결국 부끄러움이 온다 이런 뜻이죠. 부끄러움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끊임없이 그의 내면에 채워지게 됩니다. 이 교만이 흘러나오는 자와 겸손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도 그렇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만으로 인한 수치와 겸손함으로 인한 지혜는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과연 누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비추어주는 말씀이죠.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우리는 다 거울을 보고 왔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상하게도 교만한 척하지 않아도 교만 자체가 마구 흘러나오는데 겸손은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을 찾기는 쉽지가 않고 겸손의 옷을 입었다라고 느낄 만큼 그러한 그리스도인 신자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반응은 미워하심과 기뻐하심으로 나오고 2절에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결말과 반응은 불명예가 있게 하시거나 지혜가 있게 하신다.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정직한 자의 성실함, 그리고 사악한 자, 이 사악한 자는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항상 성실하게 사람과 사람을 대하게 되는데, 그러나 사악한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또는 습관처럼 배신하는 사람이 사악한 자고, 결국 그는 끝까지 패역한 모습으로, 삐뚤어진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의 인생을 결말지으시냐? 3절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흥하게 하십니다. 인도하시는 거죠. 반면에 배신하며 삐뚤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오늘 대할 때, 이것은 겉의 문제가 아니라 속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다수의 사람 각각 내면에 있는 커다랗고 뚜렷한 속성이면서 동시에 한 사람 안에 있는 공통적으로 부분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오래 주님을 믿은 나도 종종 상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사람을 속이는 거죠. 오래 믿고 있는 나도 겸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만함이 함께 나도 싫을 만큼 어느 순간에 느껴지고, 이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성실하지만 신실하지만 한순간에 배신하는, 종종 배신하는 이런 패역한 모습으로 삐뚤어짐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1절에서 3절 말씀은 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의 내면에 입고 있는 옷을 보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다 깨닫고 인식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은 그냥 겉의 이야기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너희의 내면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는 아무리 겸손한 척 하려고 해도 가만히 누워서 혼자 자기 내면을 볼 때 겸손하지 않은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느끼고 발견하게 되지 않니? 라고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실함으로 사람을 대하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제가 이 아침에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도록 하시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너 주님 믿은 지 몇 년 됐니? 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 심지어는 너 목회자잖아. 이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배신하지 않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가족들을 대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니, 이 물음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 아침에 묻고 계십니다. 엄청난 업적이나 높은 곳을 정복하고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 되는 것도 좋고 영광스럽지만, 나의 내면이 주님을 믿고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평안해지고 신실해진다면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1절 3절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유은정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진료하면서 성숙한 사랑이 뭔지를
합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진료실에서 만난 사람들을 에리 프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1900년에 출생해서 1980년까지 이 땅에 살았던 에리 프롬은 성숙한 사랑의 자질, 그 요소가 무엇인가를 4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우리가 성숙한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숙한 사람은 책임 이전에 먼저 보호입니다. 보호를 말합니다. 보호는 상대방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태도다. 이게 정말 보호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대를 정말 사랑하고 그것이 성숙한 사랑이라면 그가 성장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게 된다. 우리 부모님들이 말할 것도 없이 자녀들을 보호하지요. 그러면 자녀들의 성장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은정 정신과 의사인 이 크리스찬 이분은 의사도 환자에게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보호라고 고백합니다. 상대방을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임인데 상대방의 문제를 내 책임처럼 여기는 태도입니다. 종종 부부들이 상담하고 오는데 부부 상담할 때는 남편과 아내를 따로 먼저 상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당신 탓 하니까. 그래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부부가 보이는데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가장 먼저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분만 자신을 성찰한다면 부부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찰, 글자 그대로 반성하면서 깊이 살핀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는 한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배우자에게 털어놓게 되고 그도 책임을 느끼고 함께 해결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는 태도, 이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존경이죠. 존경은 말할 것도 없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의 개성을 인정해주는 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4번째 성숙한 사랑의 요소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지식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본질과 핵심을 파고드는 태도입니다. 제가 왜 저렇게 늦게 일어나고 학교에 가기 싫어할까? 부모가 그 이유를 캐고 그 이유를 마침내 발견하고 찾아내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자녀를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저분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왜 하는 말마다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인가? 너무나 힘들어하다가 저 사람도 이미 상처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바로 지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들을 때 성숙한 사람의 자질, 그 요소가 이러한 것이다. 보호와 책임과 존경과 지식을 갖는 것이다 할 때 이것이 바깥의 문제입니까? 내면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내면을 돌아보는 문제입니다. 어디가 망가졌냐면 내면이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잠언서 11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겉으로 나오는 모든 얼굴 표정과 말과 행동은 겉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의 모습을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이 나의 내면에 입혀지는 거죠.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간 만큼 내가 내 안에 주님의 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그의 내면에, 나의 내면에 결국 나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1절 3절에 다수의 사람들과 그리고 한 사람 안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내면이 입고 있는 옷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나 자신의 내면의 옷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직은 올바른 관계성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에 절대적 가치와 또 상대적 가치가 함께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 가치는 재물이에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아무런 이익을 줄 수 없다. 무익하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재물을 속이고 탐욕을 부리다가 탐욕이 점점 커지니까 그 탐욕 때문에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날아가게 되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된 모든 우리를 향해서 재물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앞서 있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재물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재물을 흩어버리는 때가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진노하시는 날의 그런 의미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부 과정 입학하자마자 교육 파트를 맡으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 가서 교육 파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출석하는 저희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출석하는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나이가 좀 드셔서 40대 후반에 소명을 받으시고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장로님이셨다가 이제는 그 교회 교우들의 헌금과 기도를 통해서 개척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섬기게 됐고 제가 거기 가 봉사한 거죠. 제가 한 3년 가까이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로님은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장로님은 돈을 많이 버셨어요. 또 부모님과 모든 분들이 캐나다로 다 이민을 보내드렸어요. 정말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재물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다 빠져나가고 생존이 만만치 않을 지점이 되었을 때 그때 갑자기 장로님이 신학교를 가시고 소명을 받으시고 그리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생생하게 20대 초반이지만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큰 잘못을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물은 그 장로님 고백이에요. 내가 그토록 많이 쌓은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재물이 다 빠져나가고 다 날아가 버렸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찾고 고민하면서 나를 인생의 나이로는 늦깎이이지만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알고 신학교에 입학을 한다.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요. 제가 그 모습까지 보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가치는 재물입니다.
여기 진노하시는 날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도 되지만 이 진노하시는 날은 동시에 죽음의 날입니다. 모두가 다 앞으로 우리는 죽을 거잖아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데 재물은 죽음 앞에서 더 이상의 가치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시는 거예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4절 하반절 말씀을 주목하게 되죠. 완전한 가치, 절대적 가치는 무엇인가?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니 여러분, 이 공의가 놀랍습니다. 이 공의는 죽음에서까지도 건져내게 하는 것이 공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공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공의는 체데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공의의 뜻은 아주 쉽습니다. 올바른 관계성. 이게 공의예요. 오늘 아침에도 차를 타고 교회에 오셨을 것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빨간불이면 우리는 멈추고 녹색불이면 다시 달리게 됩니다. 차를 운전하는 나와 사회에서 정해놓은 이 규범이 있는데 신호등을 볼 때 내가 신호등을 지키면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나와 신호등과의 관계는 올바른 관계성이 된 거예요. 자, 이제 공의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공의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성이 공의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성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내면이 입고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내가 입고 있는 지금까지의 신앙의 옷이라고 보여주시면서 실패하고 비참하고 쓰라립고 부끄러울지라도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상대적 가치가 아닌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의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은 올바른 관계성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전투는 환경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이것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민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완벽한 사랑이 시작된 것이고 진행된 것이고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인데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시작한 나의 믿음과 삶은 너무나 자주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 불신한 나머지 하나님을 거절해 버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건 내 생각과 맞지 않아 라고 무자르듯이 단칼에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를 묻거나 탐구하지 않고 뚝 잘라서 던져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죄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나의 내면의 옷이, 내면에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런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느끼지 못해요. 사랑은 굉장히 섬세하잖아요. 여러분이 연애하실 때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조그마한 말 한마디나 얼굴 표정 하나만 이상하면 상대방을 통해서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또는 내가 뭘 잘못했는가 돌아보게 되죠. 그게 관계성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공의입니다. 이 공의는 얼마나 놀라운지
죽음에서도 건진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다시 추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늘 아침에도 예배하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지가지의 사연과 도전 앞에서 내면이 깨지고 무너져버린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왔을지라도 나의 내면의 이런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장벽을 넘어선이죠. 넘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서인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면의 장벽을 넘어서는 지혜자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너의 겉이 아니라 속이 이렇게 아프고 쓰리고 두렵고 눌리고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살피고 있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늘 너의 장벽인데 그 장벽을 넘어서는 지혜자의 옷을 내가 입혀 주리라.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미 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원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관계성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의 원리는 24시간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24시간이 낯설지 않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핸드폰 하나로 전 세계를 돌아볼 수 있고 누군가 사진을 공유하고 서로의 사연을 보내고 받으면서 24시간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그리고 영원토록 24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현재적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올바른 관계성을 회복하는 길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관계성의 원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바로 내가의 원리입니다. 내 마음의 장벽이 무엇인지 간에 지금 바로 내가 그 장벽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있지만 내가 바로 지금 이 장벽을 들고 하나님께 나간다. 자, 같은 측면에서 두 번째는 지속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지속성의 원리는 뭐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내 자신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아, 하나님이 이 기도는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라고 나에게 확인될 때까지 지속성의 원리를 가지고 나갑니다. 세 번째는 환경의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욱 끈질기게의 원리입니다. 내 문제가 커요,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지만 적은 문제, 중간 문제,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환경보다 기도의 분량이 더 커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환경의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욱 끈질기게의 원리가 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이 사람은 절대 안 되고 이 사연과 이 사건은 길이 보이지 않고 절대 나는 나 자신을 다스릴 힘이 없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의 원리가 있는데 환경이 크면 클수록 끈질기게 환경보다 더 분량이 커지는, 크게 되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에 이 관계성의 원리가 있다면 규칙적으로 그리고 매 순간의 원리입니다. 매일 매 순간의 원리죠. 규칙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그리고 매일 매 순간 한숨이 내 안에 나올 때마다 그 순간에 바로 나는 이 한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원리를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24시간 전부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훈련의 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지요. 결국 이러한 과정은 오늘 하나님이 잠언서를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1절부터 3절 지나 4절의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무엇이냐면 나에게 점점 지혜자의 옷을 입혀 주심입니다. 우린 점점 지혜자의 옷을 입어. 그때 내가 지혜자의 옷을 입는다면 나는 자기 비난 또는 자기 정죄, 더불어서 타인에 의한 비난과 타인에 의한 정죄가 있지요. 악한 영은 얼마나 재빠르게 그 찬스를 보고 있다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 안에 달려드는지, 그것을 부추기고 속이는 악한 영에 의한 비난과 악한 영에 의한 정죄를 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길을 점점 능숙하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지혜자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반짝이는 아이디어, 어떤 번쩍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것이 아니고 숙달된 장인의 지혜인데, 장인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는 언제나 바로 알아보고 바로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의 지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다는 것, 지혜자의 옷을 입었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는 다 편에 서요. 이미 쓰고 있어요. 아무의 편, 누구누구의 편, 이런 것 저런 것 편에 서는 거죠. 근데 지혜자의 옷을 입고 나면 금방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주저함 없이 바로 그 길을 선택하고 달려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자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오늘 4절 말씀에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것이 이미 실현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그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지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셔서 이룩할 가장 이상적인 나라, 이상향, 유토피아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상형의 세상을 갈망하고 있지만 아직 그런 나라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상형, 정말 천국을 유토피아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토피아는 이 히랍의 단어인데 이것은 본래 유할 때 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토피아는 토포스라는 단어인데 장소입니다. 이 두 말이 합성되어서 유토피아란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결국 노니까 그런 곳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이에요. 그러면서도 맞는 이야기예요. 이 땅 위에서 이상형의 나라는 없다. 그런 장소는 없다. 이게 유토피아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유토피아, 이상형의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설명할 때 앞부분과 뒷부분에 강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공의와 평화입니다. 거기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시면 4절, 5절에서는 공의. 우리 주님이 오셔서 공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회복시켰더니 그 다음 6절에서 9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 교우들이 이미 익히 아시는 이야기인데 사자와 양이 함께 뛰놉니다.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아무런 상함도 회함도 없습니다. 공의가 있고서야 인간의 삶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내면이 입고 있는 장벽을 넘어서서 지혜자의 옷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